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모두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33장,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9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지금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부르짖게 되어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고 마땅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악인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또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억울함과 고통을 당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와 같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패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노래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즉 고난을 당하여 힘들고 어려워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심으로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신다. 즉 땅의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또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어리석고 또 주저하고 또 잘못되이 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이끄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처음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은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지못해 향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과 부패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데까지 가기는 하지만 그 일 자체도 잘못된 모습으로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악인의 교만함을 인하여, 즉 악인이 교만하여서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고통케 할 때에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그것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은 잘못되고 헛된 부르짖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그 고난 자체 때문에 그 고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고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고난이 핵심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 잘못된 것이란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욥이 하고 있는 모습은 앞에서 말했던 이 내용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한 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남받을 수도 없다라고 체념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겸비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욥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15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욥은 더 나아가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또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다는 이 표현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치하시거나 그들에게 고난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정말 횡포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악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거나 멸하지 않고 악인들은 형통케 하시고 도리어 의인들은 고난을 주시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욥이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처사를 나에게 행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욥이 함부로 말을 하고 있고 지식 없는 말, 곧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의로운 채 하며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자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후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욥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를 쓰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품과 그 능력과 지혜를 더 알고자 애를 쓰면서 겸손함으로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교만함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따지면서 이 고난을 빨리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식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처음부터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고 또 욥의 모습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럴지라도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욥도 연약한 존재요, 부패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바르게 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또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또 더 가중될수록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하며 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겸비케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만약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죄가 없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즉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없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낮고 천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사람은 이제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롭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비케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영화로우심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들어오는 통로와 같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 누리고 맛보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욥과 같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비된 자세로 자신은 죄인임을 알고 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또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의지하여서만 간구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은혜를 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더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부패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며 정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떠한 흐름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더 바르게 서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케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하며 진리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며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더욱 높아지며 또 전 세계에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마리아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도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기도하시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여동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인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